드리겠습니다. 비 준비하신 거죠? 우리 주님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어제 이렇게 전도할 때 보니까 구름으로 착 덮어주셔서 또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고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 더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좀 시원한 날씨로 덮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50도까지 올라가는 여기 속에서 아주 펄펄 끓고 있는데 정말 맑은 날, 맑은 공기에 맑은 하늘 최근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함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제가 참 이상하게 입에서 좀 많이 맴돌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네, 부결한 우리 번째 시간인데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거듭나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기록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좌지우지 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된 대로 또 뜻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도 있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도 또 우리를 택하심도 또 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수많은 복들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텐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저도 여기서 늘 말씀드릴 때 축복의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삐깍 풀려 세우신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눠주고 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구제의 삶 이런 모든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또한 기도할 때도 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잖아요. 열거하면서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그와는 동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 가장 우선이고 내 것을 가장 먼저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분리가 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이 아닌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또 회개케 되어지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작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잘한 게 있어야지. 그리고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통행하고 작업하는 신이 물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나를 낮추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하나님의 의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보다 앞서 하나님 더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의 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이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의 중심이 세워질 때 찬양의 모습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의 재정이 빵꾸가 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당위성 앞에서 늘 그렇죠. 물론 내가 내 자신을 겸손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당위성 이것을 얼마만큼 이루어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서 어느 일정 수준 설교의 질을 높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 의로 나의 방법으로 또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더 이상 그 한계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요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 짐을 다시 다 내 어깨에 짊어진다는 내 인생의 모든 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짐, 우리의 사업의 모든 짐 다 내가 또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짐을 정말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예배가 겉으로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밖으로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내 심령이 내 속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참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모든 짐이 벗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억눌리는 그 생각들, 또 무거운 짐,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계속된 그런 재정의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힘들어지죠. 그런데 믿음이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 제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한 이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틀렸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또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통일되었던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지고 나서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딱
찍혀버렸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방법을 막아버렸어요. 예배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남쪽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다윗의 길을 행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도 악한 왕으로 찍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쪽의 왕들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왕위를 지켜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의 르호보암 왕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단이 되면서 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리고 여로보암이 예배하는 길을 전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이제 북쪽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 철이 없고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깊이 알지 못하고 그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래서 늘 같이 자기와 자랐던 그런 철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르신들의 그런 올바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결국 자기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산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들여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역대하 11장 17절에 3년 동안은 나라가 그래도 강성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는데, 왜 이 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보면 북에서 내려온 이 경건한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나는 결코 금송아지 앞에는 예배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고 하는 이들이 다 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강성함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성하려면 군대도 조직해야 되고 그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조직들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강함을 나타내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르호보암의 이야기들을 좀 더 보면 14장 22절에 유다가, 즉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조상들이 행한 일, 그럼 그 조상들이 행한 일이, 그 조상들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다윗, 솔로몬들을 통해서 행한 일보다도 뛰어나게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 내용들이 무슨 일이냐?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래 아세라산을 세웠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아버지 솔로몬도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던 종교 전시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러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거기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참 그리고 더하여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마다 행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도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에 물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6월달을 지나가면서 보면 이 분명히 북에서부터 이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밖에 없다.
얼마만큼 이 통치자의 위치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벌하시지 않겠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내가 의인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면,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서기로 계속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요, 나도 하나님께 의뢰되어 있으면 이 나라도 지켜주시네. 그럴 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바로 통치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6장에는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만 집중을 포커스를 많이 했는데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에 갇혀있는, 그렇죠, 세상 주관자들, 알고 보면 사단의 놀아나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사와 권세, 그 정사와 권세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다. 그럼 이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전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괴계가 정세, 권세, 주관자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첫째로 권하는 것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을 첫째로 권하는 겁니까?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중보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느니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분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악한 괴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분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내가 연약한 뜻이, 내가 부족한 뜻이, 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옹호하는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싫어하는 이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사관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민족, 나라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왕들의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하나님 선한 왕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또 악한 왕들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참 계속해서 이 분열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는 하나님 끝까지 붙으시고 누군가는 하나님 끝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통치 얼마 되지 않아서죠.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왕패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세속 역사라고 하죠. 세상 역사와 이제 시점이 맞아지는 것이 솔로몬이고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 있는 카르나페 신전이라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그래서 많이 확인된, 이렇게 그렇다라고 인정된 이런 부분이죠. 이 유적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집트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벽화와 함께 여러 도시들을 정복했던 도시들, 시삭이라고 여겨지는 쇼생크라는 애굽의 왕이 여러 가지 정복했던 정복지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의 이름이 여기서 발견이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 시상이 이집트의 쇼생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 밑에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지파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해서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이집트로 망명을 하고, 또 다른 야사나 이런 이야기에 의하면 이때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이집트에서 애굽 왕 시삭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새로 왕이 오를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르호보암과 대면을 하고,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이런 힘든 그 역사들을 좀 제어하여 달라고 그런 민족의 대표로서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중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로 이 시삭과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를 맺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역대하에 보면 르호보암의 여러 건축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과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축한 내용들이 성서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발굴이 되어졌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 성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왜 이 성들을 대비하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북과 남쪽으로의 그러한 두 가지 위협을 다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 왕과 뭔가 친분 관계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양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러 성들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올 침략에 대하여 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삭이 올라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버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모든 성전 그 금방패나 이런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능력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남쪽의 위험, 애굽의 위험을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르호보암의 그러한 잘못,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하나님을 떠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세우셨을 때에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방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헛되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회가 예전보다는 좋아져서,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헛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보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기 한번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보이스피싱 요즘 갈수록 보도화돼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그 조직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산인 줄 아십니까? 그게 북한산이랍니다. 북한에서 세계 각지의 보이스피싱 조직들, 특히 중국과 세계 각지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이 휴대폰을 자기 폰처럼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올립니다. 북한이요. 이래봬도 IT 분야에 대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상 화폐들 해킹을 잘하는지, 수입이 그거 해킹해서 벌어들인 돈이 1,000조? 아닌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것을 다 이제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죠. 일시에다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벌어들여가지고 세상의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체제가 안 무너지고 획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죽어가죠. 김정은이요, 유학하지 않습니까? 스위스인가요? 유학을 하고 와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IT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IT 전문가로 길러내서 온갖 불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고 김정은의 체제가 오래 갈까, 많은 외신들도 김정은 때에 북한 정권이 끝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때, 김정일이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때 보여주지 못했던 성과들, 핵 개발, 그리고 무력 강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날로 그 체제가 공고해졌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도 역시 한민족답게 우수하다. 대단해요. 그래서 똑같이 우수한 민족인데 전혀 다른 체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 완전히 다른 결과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제재를 받고 오래도록 그렇게 외면을 당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수준에까지 이르거든요. 방법이 온갖 불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우수한 인력들을 불법에 활용해서 각종 외화들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 이런 것들이 북한을 먹여 살리는 가장 주 수입원이다. 그래서 참 그렇죠.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들도 그 불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양귀로 나와서 세계를 으뜸되는 우리나라도 IT 강국이, 남북이 합쳐지면 IT 강국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네.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지만 내 수고가 나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힘을, 내 노력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번 시험은 망쳤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공부 못한 거 그냥 성경이나 봐야겠다. 물론 뭐 그런 게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붙든다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좀 수치는 당치 않게 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에게 선지자 스마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은, 즉 애국을 섬기는 것을, 애국 큰 나라 그 애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게 나은지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늘 바뀌어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뀌시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